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두 제자는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그 두 명의 제자가 자기 고향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석양해지는 시각에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어두워져가는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의 걸음걸이.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알지 못하는 길 또는 그 두 제자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내려가는 길, 낙심하는 길, 방황의 길, 시디와 절망의 길, 희망을 잃어버린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슬픈 빛을 띠고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걸음걸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길이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제자들에게 찾아올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홀로 있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며 그때에 우리가 고독하고 방황하고 낙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든 기대감이 사라지고 희망이 다 없어지고 묵묵히 낙향하면서 저리와 절망으로 가득 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절망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었다 하는 다른 성경에는 침통한 표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자신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항상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리와 절망에 가득 찬 그 길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영혼의 그 어두운 밤길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슬픔을 지나게 될 때에 절망의 눈이, 절망의 힘이,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고, 디베랴 바닷가에 갔던 7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며 부활에 대한 선입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하는 이런 어떤 선입관,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절대로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 생각에 머물게 되면 절대로 다른 어떤 현상을 바라다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눈이 열리는 순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눈이 열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적은 기도하는 시간에만, 예배하는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밥을 먹는 식탁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일터에서도 또 바깥에 여러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종교개혁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당,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한다고 하는 이 세상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그 미술을 가만히 보면 늘 항상 성화만 그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걷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수님, 그런 어떤 정말로 성화만을 그렸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미술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식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식탁벽에 이런 인상 깊은 글자를 늘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식사 자리, 교제의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 것,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안으시고 오늘 우리도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엠마오 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교훈은 어두운 밤길은 결국 우리를 이 절망의 나락으로 나가게 되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발걸음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체험을 했다 하는 그 체험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이상주의가 되거나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부활하였다,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가슴을 품고 그들이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게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저녁을 먹고 난 후 캄캄한 밤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후에 석양이 질 때에 3시간 정도 엠마오로 걸어왔습니다. 또 다시 엠마오에서 저녁을 먹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6시간 정도 캄캄한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피곤한 몸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피곤한 육체적인 그 몸과 아무 상관이 없이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벅차서 그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들은 즉시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두 제자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 낙향, 고향으로 간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에 큰 원동력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회의가 변하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확신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샘이 넘치는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더 테레스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 곳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도망쳐서 가는 저 산속 아니라 엠마오가 아니라 치열하게 삶의 경쟁이 있고 처절한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내가 머물고 서 있는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저 먼 아프리카, 저 캄보디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곳이 바로 일상의 삶의 자리임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정인자가 되어서 그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운 대지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